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도록 하십시다. 여기는 이제 3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이제 이거 공부할 시간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걸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비유로 용서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제3장, 궁극적 이야기죠. 가정적으로 제3장 사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하나의 증거 내용이다. 그럼 그 증거하기까지 이렇게 되죠.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나라 사역 가운데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 그 다음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 지금 우리가 이 부분 공부하죠. 그래서 심판에 의한 사역. 그 다음 심판의 방법에 의한 사역.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심판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반열에 서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회개해서 기뻐한다는 말을 15장 1절로 10절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는 내용을 이미 우리가 들었잖아요. 15장 1절로 10절까지. 그 다음 11절로 32절까지는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편이고 우리 지체고 우리 형제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주어서 용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참 소중한데 우리는 좀처럼 한번 틀어지면 용서하기가 싫죠. 죽어도 자존심 살리라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하죠.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란 교만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존가능,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서 자존심을 세우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저 형제가 나와 같은 형제다, 저분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다라고 할 때에는 같은 형제고 같은 지체가 되지니까 용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죽어가면서도 용서 안 하죠. 너 아무개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 건넌 마을의 최첨지 아들놈은 절대 너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고 죽잖아요.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별 가치도 없는 건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혼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풍지박산시키고, 가정도 그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처갓집 얘기 흉을 좀 봤다면 그건 이혼감이죠.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니까.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던 집에서 있던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살았잖아. 이랬다가는 며칠 밤 그냥 이혼하거나 분방을 하거나 아야 상대를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남남으로 한 집에 살아도 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한 집에 살잖아요. 이거 한 집이거든요. 울타리 한 집인데 용서 주고도 안 할래. 용서 안 하려고도 하지만은 용서 받으려고도 생각 안 하죠. 왜?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어지게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하지 인간적으로는 타락된 인간의 속성으로는 한번 틀어지면 안 돼요.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야, 이 사람 가서 막걸리 한잔 하세요 하고 와서 막걸리 그냥 한 서너 다섯 잔 들이키고 나서 해롱해롱 하고 나면 그 다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 꽁 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운명 앞에 서봤댔자 하나 좋은 거 없어요. 후회만 남죠. 후회만. 그게 지난번에도 말하잖아요. 다 뭐든지 나는 정말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내가. 남을 늘 정죄하는 것은 미움이 동반하거든요. 내가 손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이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16장 1절로 3절 청지기의 비유로 용서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대목 우리는 읽어보십시다. 16장 1절 16장 1절 7501페이지입니다. 75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늘 말을 하죠. 비유로 말하는 것 중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야 알아듣지 못할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알아듣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는데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그 뒤로부터 참 설교, 이 강의가 편안했어요. 듣겠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왜? 내 마음대로 듣고 안 듣고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사람은 꼭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아직 돌아와서는 안 될 사람 더 저 제주리까지 가야 되는데 탕자 녀석이 나가가지고 그만 친구들하고 지금 술 먹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는 급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들어야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돼지우리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짜여진 하나님의 섭리니까 작정된 섭리니까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집사님이 꼬박꼬박 졸아요. 아, 하나님이 아직 못 알아듣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화를 내거나 집사님 왜 졸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중간에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간에 듣기 싫으면 나가면 돼요. 나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특히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막 벌써 얼굴이 푸르락 해요. 그럼 아, 저 친구 중간에다가 아이나 달까 이러고 나가버려요. 듣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이제 재산을 관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청지기가 자꾸 자기 재산을 갖다가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 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불렀어요. 듣자 하니 여차하지 않는데 어쩐 일인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라. 마지막 세무를 해라. 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떡하나? 자, 이거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나가서 이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목사들이 하나님의 청직이 아니에요. 물론 장로도 그렇고 집사분도 다 청직이지만은 교회를 부정으로 운영하고 하다가 결국에 교회 떨려나가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배운 것은 뭐 설교하는 것밖에 안 배웠는데 나가서 이거 노동판에 가서 일하기도 그렇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날이 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점점 교회가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너 얼마 빌려갔냐? 우리말로 나는 5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야, 그럼 빨리 1,000만 원을 고쳐라. 4천만 원 내가 삭감해 줄게. 그렇게 해서 문서를 다 위조해서 다 나눠줬어요. 너는 얼마 줬냐? 나는 500만 원이다. 너는 200만 원이라고 하잖아. 너는 50만 원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아주 영리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갔을 때 정말 내가 돈 없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나한테 엄청난 은총을 입었으니까 나를 좀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딱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청지기를 뒀는데 그 청지기가 아주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정말 과거에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나 지난날에는 공무원들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정말 집 사기도 힘들고 전세 세집 면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아주 청빈하게, 깨끗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살던 공무원 출신은 새집을 멸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지혜들이 있어서 막 먹을 건 막 먹어버려요. 막 집어넣어요.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부자 되잖아요. 권력 잡으면 부자 되고, 사회에서 계급이 높으면 벌써 부자 되고. 그래서 한때는 학교 선생님들 촌지 받는 것도 그것도 다 금지하고 그랬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제한 안 받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밥 사주는 것도 5만 원인가 3만 원짜리 이상 사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0만 원까지 아마 올라가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잡았을 때 한몫 쉬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걸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의식하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권력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들은 돈이 다예요. 돈. 백성들을 전부 득탈해서. 이게 거듭 얘기지만 이야기하기가 참 치졸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아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돈 가져라 소리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고. 11조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주일날도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는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빈손 들고 교회를 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설렁탕 값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부흥사들이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돈 없이도 돈 안 내고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경을 거저 배울 수 있는, 거저 공급해 줄 수 있는, 저는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한 그래서 가르쳐 달라면 거저 다 가르쳐 주고 싶은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돈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지면서 제가 한마디 했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별장 지을 건데 조금씩이라도 협력해서 하면 집이 올라갈 때마다,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정말 즐겁지만은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 건물이 잘 올라갈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다음 사가 나고 그런 거니까 같이 협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했다가 아주 귀한, 열심히 일하던 집사 하나가 그냥 안 나와버렸잖아요. 박 목사가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지만은 너희들도 불의한 것, 왜 불의한 제물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내 통장 앞으로 입금이 돼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랬잖아요.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된 성도라면 통장이 아니라 카드죠. 카드를 꺼낼 때 이거 카드를 긁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더 진지하면 2번, 3번 생각하고 긁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모르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며 살거든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 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마 정치인들도 돈 좋아하지만 목사들도 아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돈일 거예요. 돈. 그래서 그렇게 부패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라면 은행 털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놀러 다니고 향락 즐기고 그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주석학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 털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란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들은 불의한 제물을 그 청지기처럼 그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을 좋아해서. 그러지 말고 그런 불의한 제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탈취를 했으면 그걸로 차라리 친구를 사귀어라.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친구를 사귀면 네가 직장에 떨어져서 네가 지금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친구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비유를 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둘 중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비록 우리들이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죄인들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나와요. 교만한 의인은 내버린다. 심판할 때 내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거둬도 마지막 탈곡을 해서 쭉정이는 다 버리잖아요.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죠. 그런 것처럼 교만한 의인이 뭔가 인간적으로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거리에서 높은 데 서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가서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게 교만한 의인이에요. 이 말 자체가 정말 의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얘기죠. 이런 의인은 내던져버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16장 14절로 18절에서 높임을 받는 의인은 미움을 받아 버려진 자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높임 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외정시대를 겪으면서 관료주의에 쩌들린 그 속성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도 어린 시절 외정시대 보냈지만은 외정시대는 굽신굽신하게 살았잖아요. 전부 다 양반, 또 특히나 6.25의 영향을 받아서 높으신 분, 마을의 추장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막 인사를 드리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어떤 한 훌륭하다고 하는 분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존경과 모든 섬김과 사랑을 다 쏟아붓고 사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 중심 교회가 한국교회에 자리잡게 된 거죠. 이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죠. 존경하고. 어디 가면 상석에 다 간례하고. 물론 저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지금은 좀 좋은 자리 쪽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은 거기 원탁 둘러앉아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항상 나는 요 회장 자리 있죠.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다 내 자리를 해놔요. 쑥스럽기는 해도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서로 다 듣기 좋게 이런 자리를 또 정말 모든 같은 그 목사님들이 바라보기 좋게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앉는 의자는 특별히, 저기도 의자가 다르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 성공한 사장들의 의자가 딱 앉혀있고 여기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 이게 자리가 모자라서 나라도 빠져나오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겠다. 저 입구에서 못 들어오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놓고 앉았었는데 이제는 남으니까 또 앞자리에 안 앉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으로 건너왔는데, 절대 여러분 그냥 무례히 행치 않는 선을 넘어서는 과잉된 존경심, 이것은 인간 우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연히 버려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서 떠받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잘한다 하면.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인간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는 의인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자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가. 그래서 오늘 또 주보에 놨습니다마는 교회 책임자라는 게 완전히 봉사직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희생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돌봐주면서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오면 그게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때 장로처럼 이렇게 떠왔던 장로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봉사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분은 위대한 분, 존경하는 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사라져요 그게. 내가 장로가 되면 높아지고 권사가 되면 높아지고 이것이 명예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얼마 전에 시골에 갔더니만 과거에 같이 하던 친구가 또 나와서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목사 된 거라고 그러더냐. 내가 속으로 그래 가문의 영광일 거다 내가 그래. 목사가 그게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말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하나의 목동들이 목동.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맹수들이 오면 맹수들이 양 잡아갈 가서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비진리의 세력들이 이단들이 끌어갈까 봐서 노심초사 양식 만들어서 잘 먹이고 어떤 것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것이 좋은 사람이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양머리들이 하나님의 양머리들이 양이라니까 자기 양인 줄 알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양을 기르는 게 이게 목회인데 목사 그래서 먹일 목자 양을 먹이는 양머리의 주인인데 영양가 모자면 잡아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젖자 먹고 털 벗겨서 가죽 벗겨서 옷에 입고 당연한 거 아니다 이거야.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참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렇게 신학을 다녀서 목사가 돼야 되나 별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나 무례히 행신 말아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아버지 빨 또 할아버지 빨 되는 사람에게 야 아무개야 야 용기야 일 좀 와라 너 자리 좀 비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랑의 예의죠.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건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동생같이 생각하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처럼 생각하고 이게 예의 아니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 그러나 기존적으로 교회에서 쩌들려져 있어요. 주의족에게 잘하면 주님의 하나님께 주께서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또 심판 자리에 가니까 너는 저리 비켜서 서라 그러니까 왜 나는 비켜섭니다. 나는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다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게 그러니까 너는 굶주렸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먹여주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다 했는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꼼짝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 성도들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의인 중에 이제 버려진 자임을 말하면서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버림받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받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취함을 받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뭐냐면, 부잣집 대문에서, 부잣집 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거지가 결국은 가서 소위 말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도 죽었단 말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가보니까 부자는 버림을 받았으니까,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면 바리새, 이 높임 받고 있는,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살아가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 장로님 말고 우리 구약시대 장로님들,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심각해요. 나이 들어 그러나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죠. 예. 그리고 거기서 천대받던 그런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불못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 불못에서 안 돼요. 이 땅에서 불못은 그냥 불못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불못은 영원히 타거든요. 영원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움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불못인데, 거기 가서 부자는 막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멍망하고 입이 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히 미소를 지으면서 안겨있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렇게 물 한 방울 새기 씌어서 혀에다 좀 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절대 나처럼 그런 못된 인생 살면 안 된다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나사로가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러니 복음을 듣지 아니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것이 큰 복이죠. 못 듣는 것이 저주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네 가지 피 뿌리는 비유 있었잖아요. 옥토밭에, 가시덤불에, 뭐 길가에, 또 뭐 돌짝밭에, 옥토밭에 떨어진 이런 네 것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여차 다 그렇게 얘기해서요. 예수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린다고 하는 자체는 귀한 거죠. 듣기 싫으면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또 듣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로 여기 나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자체는 귀한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서 형편없이 이 땅에서 천대 멸시 받으며 살았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듣는다. 그러니 정말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서 박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만나서 담소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해야지 안 된다고
다음 금요일 날 방학을 해야 하는데 12월 달까지 하기로 했죠. 12월 달 둘째 주일까지. 이게 이제 막 들려오니까, 귀가 열려서 자꾸 들려오니까 세미나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저 집사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 권사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 성도는 어느 정도 깨닫고 뭘 모르고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미나는 내가 일단 몇 마디 던져놓고 얘기를 서로 토론하게 만들면, 아, 저분의 실력은 저기까지구나, 저분의 실력은 저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 똘똘 모아서 결론적으로 딱 던져주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오잖아요. 지난 주일에 지금 몇 주일 동안 토론하다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이 결론 부분으로 진입해서 좀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 날더러 잘한다는 얘기보다도 저분들이 깨닫는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온다는 것, 듣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주신 신약 성경, 구약은 말고, 구약은 그 이전에 예시한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기록하게 한 거니까, 여기 죽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멸망받을 자들은 안 듣고, 버려진 자들은 안 듣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듣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날들어 그래요. 그 선택받고 버림받은 걸 뭘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 당장 나오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자꾸 더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키워놓으면 뭐 과자도 먹고 싶어 하고, 조금 더 키워놓으면 갈비를 뜯고 싶어 하고, 막 딱딱한 음식도 막 먹고, 그러듯이 이 진리라는 건 참 묘하죠.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는 확신이 올 때도 기뻐하지만, 그걸로 많이 다가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힘있게 되고 튼튼하게 되지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세상에서 부딪혀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나가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버림받는데, 이렇게 여기 심판의 방법 나와서, 심판의 방법, 이걸로 예수님이 사역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강론집에 보면 반복되잖아요. 그걸 내가 강의하면서까지 반복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내용은 여기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호와 존재하시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걸 보니까, 아,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이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속성, 5대 속성이 딱 믿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5대 속성이 믿어지고, 그 다음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출생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딱 믿어져 버리면,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필요 없잖아요. 욕심이 조금 더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다. 내 거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 봐. 당신 거 아니면 도로 나한테 올 거야. 이게 내 거니까. 나는 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욕심 나면 가지고 가라. 가지고 와요,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출판사가 이렇게 마련된 게, 처음에는 젊은 성도들이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농테프가,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파니까 막 전국으로 팔려나갔잖아요. 그게 돈이 됐단 말입니다. 둘이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나서, 야, 이거 목사님 거니까 너도 하지 말고 나도.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안 하는데 저 녀석이 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게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이거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 갖다 줘.
그래서 맡겨놨더니 맡으신 분이 결국엔 출판사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로.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벌려고 출판사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봐야 금방 방해요. 그거 출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줘서. 또 신문사, 요즘 신문이죠. 그 교계에서 발 넓으신 분이 신문을 하는데 항상 거기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도 내고 돈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골치가 아파.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신문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네게 준 것은 네가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욕심 부리락해도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 욕심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미련한 짓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주보에 나왔잖아요. 바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이게 신학자들도 해답을 못하는 문제예요. 과제.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주제로 이번 학기 세미나 주제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거의 진입해서 다 모이게 되면 그 결론하고 그 다음 바로 주제가 뭐냐면 예술과 교회와의 관계. 예술과 교회 신앙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한 번 더 논의하는 그래서 이번 학기 아마 끝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나가고 또 정리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 모든 삶에 있어서 이거냐 저거냐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아직 이거냐 저거냐를 결론을 못 낸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까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할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사업을 해서 한탕 치면 돈 엄청 벌어가지고 한번 어깨를 펴고 살지만 이거 직장 생활하면 쥐꼬리만한 물건 받아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저놈이 밥 사나 내가 차를 사야 되냐 그 근심하고 친구들 만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영민 특해가지고 어디 5명이 갔다 그러면 이미 다 각자 밥값 2만 원씩 다 자기 내는 줄 알아요. 커피값도 마찬가지고 각박한 거죠. 그래 이제 정리를 하지만은 사업을 할까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까 결론이 안 나오면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럴까요? 이게 지금 내 일생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못 자고 결국에는 결정이 안 나게 되면 아내는 불안하니까 그냥 직장 생활해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무슨 직장이냐 사업엔 사업 통 크게 이러고 하니까 아들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참 멋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업을 시키려면 사업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고 왜? 사업하다가 왕창 망해도 망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육성시켜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당했잖아요. 근래 와서 다 익은 밥 완전히 그냥 다 초치듯이 이런 식으로 입이 다 이뤄놓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난리가 났으니까 처음에는 참 제일로 뭐냐면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 가는 거 내가 공연히 여기서 갈등할 필요가 뭐냐 놓자. 그래서 2달 만에 머리를 싹 정리를 해버렸어. 맞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고 하나님께 전폭의지해서
여러분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픈 세월 보내셨지만 그 뒤에 별로 안 아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 여기 이제 17장 1절로 10절에 보면 화받을 자 있으나 형제 용서와 종으로 일할 것을. 화받을 자이다. 멸망받을 자가 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형제 용서와 종. 근데 여기 이제 화받을 자는 17장 1절로 거의 조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없을 수는 없다. 이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족해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심판받을 자가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딱 의식하고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나를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긴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되니까. 이때 피시하면 안 되죠. 이제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화받을 자가 지금 우리 중에 있다. 제자들 가운데.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잡수실 때 떡을 떼면서 먹는데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 너는 나를 팔자다. 너 가서 할 일 해라. 여기 있지 말고 너 가서 빨리 돈 받고 날 팔아 넘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박용기 너는 예수 안 믿고 남봉꾼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딱 작정돼 있으면 작정해 놓으셨으면 천하 없이도 아무리 내가 군자가 되고 도를 닦아서 정말 선인이 되려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을 좌우하니까. 그런데 인간들 그러잖아요. 자기의 꿈은 내 꿈은 이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처지가 됐네.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어쩌다가 또 잘 풀려가지고 큰 기업체에 가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택을 짓고 막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신 분이 쓴 책이죠. 운명이다. 운명이. 그게 노무현 대통령도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받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고 해요. 다 사람들이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작정을 내니까 운명적이란 말이에요. 운명적. 근데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살 줄은 청소년 시기에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운명적이라. 왜 목사는 안 되려고 그러면, 아이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건 안 한다. 전부 거짓말만, 아닌 소리만 청소년 때 나한테 가르쳐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했으니까 많이 쏘가가지고. 그렇게 죽어도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그러니까 목사 내가 하려고 했겠어요. 죽어도 난 안 한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아니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을 몰라가지고 다 인간들이 신앙 만들어서 거짓말로 다 교인들에게 가르쳐놨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치나.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데 그걸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산다는 걸 모르니까 젊은 날에는 막 바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앞길 때문에 고민하지. 고민하니까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근량이 모자라서 군대를 못 갔잖아요. 신체 검사 가니까
근량이 모자라, 근량이. 몸무게가. 그러니까 2일종 주더라고요. 그 2일종 너 군대 가는데 그때 지원자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2일종 바로 민방위로 배치시켜가지고 군대 생활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더 할애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지금 제 얘기는 정해진 대로 사니까 쓸데없이 자만할 것도 없고 자존심 내세우려고 한 것도 없고 누가 멸시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푹푹대면서 잠 못 이룰 필요도 없고 그래 너 잘났다. 욕하면 아마 저 사람 뭔가 자기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남자 운전하고 딱 가다가 뭐 갑자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뒷놈이 빵빵 떼고 문 열고 와서 저 녀석 어젯밤 증마누라고 싸웠구나 저거. 아니 차로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급정거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분풀이를 이제 앞에 있는 차주한테 와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증마누라한테는 삿대질 못하고 그걸 분풀이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불행한 사람이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유하고 원수인 거 풀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화받을 자 가려다가 이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제가 이제 가치론 좀 써나가는데 이 책을 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순서를 잡아서 목차를 정해가지고 책을 써야 독자들이 솔솔솔솔솔솔 딱 이렇게 무르르듯이 내용이 쫙 안착이 될까. 그걸 구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지금 몇 달째 구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지금 자판기에 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쓰는데 가치론이죠. 가치론. 근데 화받을 자 있으나 용서의 종으로 일할 것을. 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거고 안 오셨으면 내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고 예수는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거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신학교에서 학생이 강의하는 교수에게서 목사님, 그 가룟 유다가 공로장 아닙니까? 속죄 사역의 공로자네요. 그러니까 교수가 삐딱지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학생 학점만 나와서 졸업하기 아주 애먹었어요. 그 학점 따려고. 똑똑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문제들을 가치관에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요즘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 내용에서도 그걸 취급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성경 진리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 편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열 문둥이 중에 돌아온 하나 외에는 버린 자들이다. 문둥이 열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둥이 열을 고친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열 문둥이를 고치는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 문둥이를 고쳤거든요. 고쳐주니까 이놈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없는 인간인데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고 사례를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9은 안 돌아오고 하나는 돌아오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9이 돌아오고 하나가 안 돌아왔다면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지만 충길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이미 구원자와 멸망자, 심판의 대상은, 심판의 방법은 딱 확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확정된 대로 가룟유다는 가룟유다로서 할 일이 있고 아들은 제자들로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형제 용서와 종으로 그냥 종으로 일을 해라. 하나님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시하지 말아라. 내가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만 일을 크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공 실패로 하는 것, 그걸 목적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사명을 주니까 뿐이죠. 일한 것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공을 하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종으로 일을 해라. 어느 사람이 죽도록 종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지고 주인의 음식까지 다 차려서 밥상 차려주고 와서 거기 주인하고 같이 밥 먹느냐? 아니다. 다 끝난 후에 종이 밥을 먹어도.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너한테 살해하겠느냐? 종인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야. 교회에서 살해를 주면 이라고, 살해 적게 주면 올려달라고 투정하고,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뭐 얼마 50% 5% 올립시다, 10% 올립시다. 내가 그걸 몇 년 동안 당했잖아요.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90년도부터 목회비 줬는데 한 90년도부터 거의 한 5, 6년 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5, 6년 지나서 점점 자리 잡으니까 아들 같은 녀석이 집사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삭감합시다. 목사님 살해 삭감합시다. 토하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아서. 나 이거 안 받는다. 왜?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않는다는 약속이, 언약이 있는데 내가 저 아들 같은, 왜? 목사가 미우니까. 목사가 얄미우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존 체제, 교회 체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열문둥이 꼭 기어서요. 하나밖에는 버리지 않을 자가 없다. 9은 버린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방법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나라 사역에 의한, 나라를 세워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사역에 의한 성취. 그 다음 사역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나라 사역도 있고 이제 아들 사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1절은 아들 사역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바로 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성경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드리면서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